2023년 7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날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정말 그 사명들을 오늘 하루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꿈과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뜻을 준행하며 우리가 시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중 새벽 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맺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넌 거룩한 나라이다. 내가 너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너를 또한 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를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도 적은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토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 만에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20장이죠. 그리고 이제 20장 그 이후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에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세부 부칙, 세부적인 어떤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이제 생기게 되게 되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그 케이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율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 한 이웃을 살인을 할 때에, 살인했지만 그것이 의도가 아니었을 때에, 또 누구를 상해시켰을 때에, 또 아니면은 그 다른 그 집에 그 짐승이나 그 가축을 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세부적으로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21장, 22장, 23장 이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이제 사인하고 서명하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인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리고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이 다음 세대의 사실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바로 두 아들들이었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앞에 정말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심에 있어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이 지역으로 이 전도를 보내실 때에, 그 파송하실 때에 70인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믿음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이 중요한 숫자이고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러한 귀중한 넘버이기도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께로 이제 모세를 가까이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계명과 백성에게 전하는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은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 되는 21장, 22장, 23장을 다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과 그 언약 가운데 맺어졌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모든 그 언약 그리고 약속을 이제는 체결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명 장소가 필요할 겁니다.
보통 한 두 나라가 합하여서 어떤 그 합의서를 서명을 한다. 또 어떤 그래서 공동 성명을 또한 이렇게 선포를 한다라고 또 이 두 사람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말씀은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어떻게 다 이것을 이제 다 기억하고 이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보게 되면 기록한 것 그 전에 먼저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요.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 후에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말씀을 기록했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사실 상징하고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정말 완전한 이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피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니 그들에 대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거기서 가져온 그 피, 그래서 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제 제단에 쫙 뿌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 쫙 붓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서를 또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다시 이르되 여호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이요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몇 번째 지금 반복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오직 참된 하나님이 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이 언약을 줄 텐데 너희가 이거를 받겠느냐라고 물으셨죠. 모세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준행하겠냐는 거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다시 한번 준행하고 이것을 서약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라고 이제 물어요. 7절입니다. 세 번을 사실은 묻고 세 번을 그들이 반응한, 세 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게서 세 번은 거의 완전하다. 그거는 정말 내가 완전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피를 먼저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제단에 피를 뿌리셨어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나의 존재를 담아서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렸다고요? 백성에게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쫙 뿌린 거예요. 어떻게 뿌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는 이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양푼에 담아서 아마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데요. 나뭇가지, 이것이 종려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우슬초수도 있고 이걸 담아가지고 촥촥촥 하고 이렇게 뿌렸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뿌려요. 아마 70장로들이 그 여러 양푼들을 또한 나누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뿌렸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행을 하는데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의 제사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생명을 이것을 어기게 되게 되면 내가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오늘 이러한 그 피의 언약의 체결은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다른 민족과 열방들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너가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브리스. 그건 뭐냐면 쪼갠다,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짐승을 둘로 나눕니다. 나누어 가지고요. 그 중간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내 생명을 내가 바쳐서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것을 그걸 다 컴펜세이션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결혼식에서 보면은요, 신랑 측, 신부 측에서 이 소위 말하면 그 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결혼식의 그 아이로 이 신랑 신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보리스예요. 창세기 15장에 이걸 갈라서 정말 이 약속. 그래서 결혼식의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카버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 컨트랙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카버넌트예요. 그 생명을 바쳐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언약을 깨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이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느냐? 바로 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준행합니까? 아닙니다. 범죄하죠. 이 언약을 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동물의 피로 그들의 그 죄악을 사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을 죽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그 제사가 아니고 온전한 사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정말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신의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깊은 그 의미들을 좀 더 나중에 살펴보기를 원하면서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체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8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발과 같은 그 아름다운 임재가 청옥을 편듯한 하늘같이 청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11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무엇입니까? 완전히 언약을 맺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리셉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요한 나라들끼리의 어떤 그런 언약을 맺고 또한 동맹을 맺게 되면 그 후에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은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음식이 그 중동 그 고대 근동 지방사에서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겠다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올라가서 이제 너에게 돌판을 줄 거다. 여기 한번 가면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은요 나중에 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의 잔치를 이제 벌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게 되죠. 40일 40주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을 동안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작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한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세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우리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약을 했던 것이었죠. 바로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세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게 피로 언약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맺어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시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격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언약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언약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용기와 또한 우리에게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난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인지 아버지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종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